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여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변화무쌍한 기후처럼 날마다 때마다 광풍처럼 혼잡하게 휘몰아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흔들리며 답답하고 각각하며 우울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안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흠뻑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날뛰는 사악한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며 범사와 만사가 막힘없이 늘 형통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세에서 보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는가 하는 반문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는 것은 언제나 상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구분 짓게 됩니다. 그 하나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신앙심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함 속에서 결정 짓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외관으로 신앙심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관을 중시하고 외관에 의해 굴절된 시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인격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는 듯하고 그럴싸한 말솜씨로 무사람을 짓밟는 혹세 무민의 칠면피들이 득실하는 세상이 되는 듯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잘못 이해를 해서 외관적 판단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외관으로 한몫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뜯어 고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천사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외관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외관을 중시하지 않으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외관보다는 분명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신앙을 평가하시고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재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사에 신앙인으로서의 행동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 조회 때 신자의 이름을 거명하시며 신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지켜보고 계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를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할 일은 진심과 성실로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당장은 시련과 환난이 물밀듯이 몰려와 피할 곳 하나 없는 구석에 몰린 듯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는 초라하고 외로운 낙엽의 존재인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자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중시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겪는 인생의 고초와 시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난국 속에 희망이 있고 환난 속에 소망이 있으며 난세 속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돼지들의 꿈일 뿐 모든 성장은 성장통과 성장의 아픔의 수고의 값을 치르고 난 후 일어나는 바람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은 믿음의 크기인 깊이와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신자의 전적 의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의 절개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넓으신 가슴으로 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살아가다 보면 알고도 모르고도 넘어가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허물없는 사람은 없고 또 신자 자신이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 중에는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탕자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합수고대하는 아버지처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속히 깨닫고 신앙하기를 바라십니다. 욥기서 29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주목하시며 그 고백대로 더더욱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하여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해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재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 욥은 합리적인 신앙심을 고백합니다. 본문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굳센 신앙의 정표와 믿음의 깊이와 크기에 그리고 분량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설정이 절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시작의 권한은 이미 같다는 사실, 종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삶의 방식과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각각 다를 뿐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열정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만의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초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달란트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초로 삼고 기반 삼아 나에 대한 신적 작정으로 뜻과 섭리를 기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능과 기질을 보고 몇 달란트를 줄 것인가, 몇 문화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기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크기와 분량대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게 도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사상 신앙사상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기도에 교통조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기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께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의 신령은 최고의 가치를 지는 유일신으로 신앙의 자리매김할 때만 하나님도 나의 신앙대로 믿음의 깊이와 분량대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화답한다는 사실.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큼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 3절에 보면 욥이 소망적인 신앙심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 본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많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우매한 소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많은 것만을 기대함으로써 벌어진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타개해 나가려는 신앙적 몸부림이 있을 때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동하는 것이지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결단코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자가 있는데 결코 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을 위해 몸부림치며 메어 달릴 때만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하는 것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과 현실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을 한 단계 성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나의 바람이 상이하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관의 상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정독과 말씀의 깊이 있는 분량입니다. 말씀의 분량은 믿음 성장의 영양분과 기초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1점짜리 기초석과 5점짜리 기초석이 다릅니다. 10점짜리 기초석과 100점짜리 기초석이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5층짜리 기초석을 세우고 10층짜리나 20층짜리, 5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마 몇 해가 못 되어 찌그러지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에 담아둔 깊이와 분량만큼 말씀은 역사하고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50배, 100배, 1000배의 현실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는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소망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가슴 깊게 소장된 분량의 말씀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으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약이 시작하지만 분량이 차고 넘치면 100층짜리 기초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1층짜리 기초석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공됐을 때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4절에 보면 욥은 합당한 신앙관을 제시합니다. 본문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통로인 기도와 기도의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함으로써 안정적 관계성과 연결성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일관성과 기도의 완성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절대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기도의 중언부언이며 기도의 대로를 자꾸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이는 말씀이 이미 신앙과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에 기도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직방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과 해야 할 순종의 목에 대한 자신의 범위를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소망의 범위와 분량만큼 말입니다. 서원을 조금 하면 응답이 작습니다. 소원이 크면 응답도 큽니다. 헌신에 대한 나의 범위와 분량은 얼마만큼인가 깨닫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감당하고자 할 때 자연히 뒤따르는 신앙심과 믿음의 분량과 깊이 속에 내정되어 있는 실상이 이를 확정되며 도모할 수 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본문 5절입니다. 욥은 체험적 신앙관을 확립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상을 변증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체험적 증거는 모두에게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천군 천사 성령님도 눈을 밝히 뜨고 시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하도 많은 가짜형, 둔갑형, 급조형이 많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신앙 간증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 어린 주목과 시선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실성 있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찬송이 수시로 자신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씨를 뿌리고 다 같이 물을 주고 다 같이 길쌈을 내주며 누구는 풍년을 수확하고 누구는 흉년을 수확합니다. 한날 한시에도 모든 것이 다르고 틀립니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만연합니다. 짧은 단견과 의심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진실성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성공의 지름길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진실성을 돋보이십시오. 잠언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동지가 되고 의혹이 변하여 단단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결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감동은 하나님의 창중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익히 알아야 됩니다. 안 해줄 것 같은 사람, 고집토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정과 감동은 하나님의 창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신앙인의 성공 사례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통해 확신에 찬 신앙적 행동이나 행위는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기에 타인의 눈에도 진실성과 순결성이 배어나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로 믿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행위와 대한 자각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송과 묵상 기도에 대한 신실함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늘상 교통, 교제함으로써 단단히 엮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신임하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내가 신임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주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욕해서 42장 6절 이하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잘 되는데 회개를 해야 하느냐? 뒤돌아보는 선한 믿음의 양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와 은총으로 복불장군 고집통이가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한다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성호를 먹칠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받은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자범죄에 대한 조심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범한 잘못, 모르고 범하게 된 잘못, 어쩌다 보니 잘못되어진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하게 감사의 뒷자리에는 언제나 회개가 함께해야 합니다. 회개는 재기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재기와 회개 없는 회복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막힌 것을 뚫거나 허물지 않고 방치하는,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도 회개가 먼저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품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회개하고 심령의 변화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회복과 재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다시 영역이 강건해지고 재기의 발판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화목되고 새 출발의 신호탄이 마구잡이로 터집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힘차게 뛰게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영육을 재무장하여 지상낙원의 소망의 부푼 꿈을 다시 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라면 성공을 이룹니다. 그만큼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는 이전보다 나중에 축복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만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노년이 더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은 믿음을 반석 위에 올리며 재기의 기치를 하늘청 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말씀하신 그 뜻 깨닫고 굳센 신앙심과 깊이 있는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헤쳐나가는 귀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굳센 신앙과 깊은 믿음의 분량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은총 늘 누리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하여 주셔서 비록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질고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남 갈급한 심령을 주께 신앙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